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로마 황제를 위해 세워진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예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자 우리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 대해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시몬을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은 시몬이라는 한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하자면 신적인 지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고 그에 대한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탐구나 수도, 돌을 닦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심, 깨우쳐 주심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고백은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돌멩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 페트로스 라고 바꾸어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원어로는 페트라입니다. 이 반석, 페트라,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죽음의 세력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고 19절 말씀에 의하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을 여는 특별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유대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안에는 베드로가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데 중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동시에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 신앙 고백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대해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 선물의 의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 마음 다르고 받는 사람 마음 다르다는 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시 베드로의 고백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처음 고백은 아마도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메시아. 당시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유대인들은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힘없는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의 강대국에게 짓밟혀온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게 식민지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게, 그리고 예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저항도 하고 독립운동도 해봤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좌절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신적인 인간, 즉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모든 강대국을 물리치고 유대를 부강하고 번듯한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전쟁의 용사입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바로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주고 강력한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모습에서,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군대 귀신을 바다에 빠뜨리는 그 모습에서 베드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내 바램과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저함없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은 강력한 힘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수치에서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결국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메시아를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강력한 존재로 믿었던 베드로가 반발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2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티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을 강하게 질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아주 심하게 혼을 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밝히자 그 예수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킨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믿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그 예수를 따랐는데 또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한번 이루어 보고자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는데 이제 와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니 기가 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으로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 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었던 베드로는 한순간에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사탄이 된 이유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열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역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이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 혹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옛날 종교개혁 이전에 타락했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날 광화문에 나와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그는 현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누구라도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목적이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 그의 교회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고자 하는 데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현 정부를 반대하는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교세를 확장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데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순수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그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바른 행실로 칭찬받아야 할 주님의 교회들이 온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을 받자마자 곧바로 사탄으로 전락해 버린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또 무엇일까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일이란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두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도 칭찬하신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어떤 그리스도인가에서 차이가 생기고 나아가 왜 예수를 믿느냐에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예수를 유대인의 메시아, 자기의 뜻과 기대를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믿은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따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이익과 욕망의 실현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함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을 묵상합시다. 너는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함인지 생각하며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